여러분 혹시 기다리는 거를 잘 하시나요? 혹시 엘리베이터를 타시면 닫힘 버튼을 절대 누르지 않는 분 있습니까? 혹시 거기에 그 병균이 있어서 묻을까봐 안 누르는 거 말고 이렇게 기다리는데 능하신 분들이 있죠. 반대로 또 기다리는 걸 잘 못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닫힘 버튼을 나는 무조건 누른다. 네, 일단 우리 그 이희돈과 동기들은 거의 다 누르네요. 우리 김승노 형제 빼고. 보통 이제 잘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 여자분들에게 있어서 기다리는 것이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옛날. 그때는 아니에요? 그때는 아니에요? 네. 순간 네. 그러니까 보통 군대 갔을 때 기다리고 하잖아요. 그때 맞아요? 네. 그때도 안 만났었어요? 그래요? 네. 이게 참 사전 정보가 없어가지고 힘드네요. 네. 군대 가 있는 동안 옛날에는 군대가 길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군대가 조금 짧은 편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군대 가 있는 동안 뭘 거꾸로 신는다 그랬어요? 저도 그 왜 고무실 거꾸로 신단 말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잘 몰라요 저도. 근데 어쨌든 옛날에 여성분들은 이제 그 기다리는 것이 많이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걸 기다려내시는 분들이 있었죠. 기다리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다리는 게 우리는 버스 기다리는 것도 힘들고 엘리베이터가 닫히는 걸 기다리는 것도 생각보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화장실이 급할 때 특히나 더 막 빨리 사람이 안 탔으면 좋겠고 하는데 막 꼭 그럴 때 모피의 법칙 마냥 더 기다리기 어렵게 만들죠. 근데 잘 기다리려면 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항상 기다리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돼요.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기다리려고 하면 그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가 뭐냐면 보통은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것에 대한 가치의 크기가 에너지가 되죠. 내가 기다리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기다리는 에너지도 더 커지죠. 근데 내가 기다리는 것이 가치가 그 정도 크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나한테. 그건 개인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고. 나한테 그런 생각이 안 들면 어때요? 기다리는 게 괴롭죠. 놀이공원 에버랜드 같은 데 가서 티익스프레스를 탑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놀이기구 잘 타는 우리 이희돈 이런 친구들은 티익스프레스 보통 2시간 기다려요. 그 2시간을 기다려서 그 잠깐 타요. 근데 그걸 기다려요. 왜요? 그건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놀이기구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꽤 있는데 우리 비드림에 놀이기구 잘 못하는 사람들. 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키즈에서 대전 오월드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우리 오유미 집사님 큰아들 민서준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인가요? 4학년인데 놀이기구를 정말 잘 타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거 뭐예요? 뚝 떨어지는 거. 자이로드로? 뭐요? 자이로드 이거 나도 해요. 뭐예요? 어쨌든 이거 뚝 떨어지는 놀이기구를 이제 우리 송채원, 신지현이 막 타겠다고 막 갔어요. 근데 그게 4명씩 타요. 그래서 우리 한대성 형제가 나도 가겠다고 연흥민 형제와 갔어요. 그리고 안 탔어요. 보더니 안 탔어요. 근데 우리 민서준이 타더라고요. 네. 우리 한대성 형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는 그 정도 기다릴 가치가 내가 저걸 이렇게까지 기다리면서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기다리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원이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기다리는 것에 대한 가치,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얼마나 큰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자, 오늘은 대림절 첫 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이 오기 전 그 4주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대림절의 본질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그 배경은 기다림에 있어요. 그런데 이 기다림에 그냥 단순하게 가만히 있는 그 기다림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 4주 동안 내가 나를 어떤 상태로 만들어가며 기다릴 것이냐, 요게 대림절이에요. 요게 대림절.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집에 친언니가 와. 그러면 좀 방을 덜 치워요. 그런데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와요. 그러면 어떨까요? 이사를 해버려요? 그게 더 빨라? 치우는 것보다? 예. 장난 아니게 치우겠죠. 그러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4주 후에 오실 분을 얼마나 큰 가치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4주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어쨌든 그 기본적인 본질은 기다림입니다.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이 4주간의 주일 매주마다 하나의 촛불을 켜요. 매주 하나씩. 이걸 가톨릭이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하나씩 키면서 이 각 주차에 맞는 주제들을 정해놨습니다. 그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대림절 첫 주인데, 이 대림절 첫 주의 주제는 소망이에요. 소망. 그래서 오늘은 소망을 상징하는 촛불을 켜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림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차근차근 우리 상태를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준비로 만드는 이 첫 주, 이 첫 주에 말하는 소망은 도대체 어떤 소망일까요? 이게 뭘 얘기하느냐? 지금 대림절 첫 주의 소망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바로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소망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예수님 당시는요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어요. 우리가 시대적으로 우리나라로 봅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를 언제라고 합니까? 역사학자들이 조선시대 중에서도 그 임진왜란 후반부부터 뭐가 계속 일어나잖아요. 전란이. 그때가 가장 어려운 시대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전쟁이 끊이질 않으니까. 여러분, 근데 그 당시가 이제 어둠이에요. 근데 그 어둠을 돌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넘어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 당시의 시대도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어요. 시대적으로.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모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왕국이 다 끝나고 이제 다 패망했어요. 패망해버리고 이제 성경으로 말하면 구약과 신약의 중간사 지대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이제 로마로부터 이제 점령을 당하게 돼요. 이 이후에 또 이스라엘에 또 독립군들이 있었어요. 또 독립운동을 하고 하면서 이것도 또 다 진압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굉장히 시대적으로는 침략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점령 국민으로서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식민 국민으로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려워. 신분 상승을 하더라도 어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식민 지배하는 사람들의 제일 하층민을 이 식민 백성이 제일 높은 사람이 이걸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달과 별은 낮과 밤 중에 언제 뜹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언제 떠요? 밤에 뜨죠. 밤에 떠요. 그렇죠? 우리는 표현할 때, 언어적으로 표현할 때 밤에 뜬다고 하죠. 그런데 그러면 그 낮 시간에, 그러니까 달과 별은 밤에 뜨는데 밤이 아닌 뜨지 않는 낮 시간에 달과 별은 어디가 있습니까? 낮에 달을 봐보신 분? 낮에도 보여요, 가끔씩. 저만 봤어요? 아니죠? 같이 봤죠? 여러분, 제가 뭐 다른 달을 봤나요? 우리 같이 봤어요. 여기 보신 분 많을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는 달과 별이 밤에 뜬다라고 하는데 그 달과 별이 낮이라고 해서 그 위치를 벗어나서 사라져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그거를 잘 못 보죠. 잘 안 보여요. 왜 안 보입니까? 낮이 너무 환하니까 안 보이죠. 우리가 신앙적으로요 굉장히 생활이 윤택하고 뭔가 문제와 말썽이 전혀 없으면 하나님 더 잘 믿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다 잘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필요성을 잘 못 느끼고 살죠. 낮에는 보이지 않던 별들이 밤이 깊어지면 하나씩 하나씩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가장 선명하게 빛나죠. 그렇다고 해서 그 빛이 어둠이 깊어지기 전에 없었던 건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그 필요를 못 느끼고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달과 별은 어둠 속에서도 분명히 존재했어요. 자, 빛은 어둠 속에서 가장 선명하게 빛납니다. 그러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둠을 뚫고 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뭘까요? 빛을 발견하는 게 필요하죠. 어두우면 우리가 깜깜하다고 쳐봅시다. 깜깜하면 어떻게 우리가 주로 동작이 어떻게 됩니까? 깜깜하네 이렇게 갑니까? 아니죠. 더듬더듬 막 우왕좌왕하죠.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둠을 뚫고 나오고 싶잖아요. 나오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빛을 발견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없어져 있었냐는 거죠. 아니에요. 그 자리에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방향도 잡을 수 있고 앞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빛은 어두울수록 발견하기가 더 쉽다라는 거예요. 하박국 시대, 오늘 성경의 본문이 되는 하박국 시대가 딱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 오늘 우리는 본문을 하박국으로 삼았으니까 하박국 시대도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하박국 시대는요,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분리가 됐죠. 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그런데 이 남유다 왕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하박국은. 근데 이 남유다 왕국의 왕들이 쭉 있는데 이제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끝에서부터 5번째 왕인데 이 요시야 왕을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부흥이 끝나게 돼요. 이 요시야 왕은 8살 때 왕이 돼서 31년간 통치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역사서를 그러니까 성경 말고 역사책을 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요시야 왕의 죽음이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랬더니 국제 정세에 휘말려서 이렇게 죽게 됐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31년간 이 남유다 왕국은 굉장한 부흥을 이룹니다. 그러다가 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왕들이 4명이 더 있는데 3개월, 11년, 3개월, 11년 하고 이 요시야 왕이 31년 동안 일어났던 그 모든 부흥을 깎아먹으면서 남유다 왕국이 이제 패망의 길로 가게 돼요. 급격히 무너집니다. 왕국이. 정치적인 혼란, 사회적 불의, 영적인 타락이 한 번에 밀려오고 밖으로는 바빌론이라고 하는 거대 제국이 군대를 몰고 이 남유다 왕국으로 막 쳐들어서 내려오고 있는 형편이었어요. 나라가 기울고 국방은 무너지고 경제는 피폐한 정도가 아니라 뭐 내가 뭘 열매를 뭔가 생산하기만 하면 전쟁 물자라고 하면서 다 뺏기던 시대예요. 백성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했고 무엇보다 말씀과 예배가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영적으로 방향을 잃어버린 시대가 요때예요. 요때의 사회적인 모습이 이 하박국 오늘 읽은 이 본문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때에 이렇게 남유다 왕국이 이제 저물다 못해 이제 사는 게 하루하루가 너무 괴롭다라고 얘기하는 이때에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오늘 성경을 써요.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남유다 왕국이 처한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따져 물어요. 하박국서에서. 아니 하나님, 왜 악이 이깁니까? 왜 불의가 계속되게 놔두십니까? 왜 우리 이스라엘, 우리 남유다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인데 왜 더 악한 바벨론이 우리를 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하면서 막 하나님한테 따졌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이 하박국이에요. 굉장히 낯익은 질문이죠.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따지는 게 왜 악이 계속 득세합니까? 저 사람은 똑바로 잘한 것도 없고 예수님 잘 믿지도 않는데 왜 예수님 믿는 나보다 더 잘 됩니까? 우리도 똑같이 이 질문하잖아요. 이 질문이 2600년 전의 질문이지만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이 질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악은 항상 이기는 것 같고 현실은 점점 힘들어지고 미래는 불확실하기만 할 때
어둡다 못해 그냥 깜깜함이 극에 달했던 그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하박국의 물음이 있었어요. 그때에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에 대해서 하박국서를 씁니다. 그 하박국서에서 하박국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미래가 불확실하고 현실이 힘들고 악이 득세하고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나 힘든 이 어두캄캄한 상황인 이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그때가 빛이 빛나는 시간이니 빛을 찾아서 따라가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하박국은 자신과 남유다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많이 부르는 노래죠. 옛날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 17절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여기까지만. 이게 성경 말씀하고 똑같아요. 17절 내용 그대로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굉장히 암울해요. 이 노래가 가사가요. 이 바꿔보면 이런 거예요. 미안해. 예를 들어서 뭐 한대성 형제가 꿈을 꿨는데 꿈꾸면 뭐해 내일 군대 가는데 뭐 이런 식이에요. 노래가. 전역하면 뭐해 전쟁 난다는데 다시 가야 되는데 막 이런 노래예요. 말도 안 되는 노래죠. 그런데 이게 잘 보시면 노래가 너무 밝아요. 그렇죠? 왜 밝냐라는 거죠. 왜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은 이 암울한 가사를 이렇게 밝은 음에다가 넣어놨냐라는 거예요. 우리 작곡가 허준희 선생님, 이게 지금 가사와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땐 가사와 음이 맞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뭐 희화했다든지 뭐 이렇게 얘기할까봐 좀 걱정했어요. 예. 근데 왜 이렇게 밝게 했냐라는 거죠. 사실 지금 여기 보면요, 하박국이 지금 이 남유다 왕국에 6가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그냥 단순하게 경제적 어려움이나 결핍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어려워요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하나 이 6가지는 전부 다 상징입니다. 상징. 그냥 뭐 이걸 외울 필요는 없는 거니까. 뭘 상징하냐면 무화과가 없다라는 것은 삶의 달콤함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또 포도가 없다라는 것은 기쁨이 사라져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포도주 이꼴 기쁨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또 감람나무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내가 살아갈 때에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양떼가 없다는 것은 내 일상의 생계도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에 외양간 송아지가 없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가능성마저도 사라져버렸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워도 미래에 좋아질 걸 생각하면서 가잖아요. 근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미래에도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남유다 왕국의 생존 기반 전체가 붕괴돼 버려서 눈꽃만큼의 희망도 남지 않고 사라져버린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암울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만약에 이렇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직장 어렵게 얻었는데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회사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학교도요, 갑자기 사라지잖아요. 심지어 나라도 갑자기 사라져요. 근데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암울하죠. 우리 이걸 암울하다라고 표현해요. 삶이 어두워요. 깜깜한 거예요. 이 정도면 사회 전반적으로 어떠한 뉘앙스가 쫙 깔리냐면요, 우리는 뭘 해도 안 돼 라고 하는 분위기가 쫙 형성이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의욕을 상실해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정도는 아니지만 비슷한 사람들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여기서는 이제 우리 비전에서 오유미 집사님하고 제가 우리 한준수 집사님하고 이제 2012년도에 동티모르를 처음 갔을 때, 그때는 유엔군이 주둔을 하고 있었어요. 유엔군이. 예. 근데 이 당시에 여러분 실업률이 60%였어요. 동티모르 실업률 60%. 여러분 60%가 상상이 안 되시죠? 우리로 따지면요, 지금 요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니까요, 저희가 그 당시에 이제 아이들한테 좀 꿈을 찾아주고 싶어서 막 인터뷰 같은 것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때 이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머릿속에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면요, 공부해도 될 수 있는 직업이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뭐해? 들어갈 회사가 없는데. 공부를 하면 뭐해? 내가 될 수 있는 직업이 없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동티모르 아이들한테 직업, 되고 싶은 직업을 물어보면 직업이 3가지밖에 안 나와요. 농부, 군인, 그리고 학교 가면 누가 있어요? 선생님. 직업 3개 끝. 다른 직업을 몰라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의욕을 상실한 거예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래서 남자들은 전부 도박만 해. 그리고 동네에 어디를 가든지 모든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길에 나와가지고 다 앉아 있어요. 이렇게 쫙 앉아 있어요. 그래서는 지나가는 차를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하루 동안 지나가는 차 세고 있어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그 사회 분위기 있잖아요. 우리는 뭘 해도 안 돼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고 하는 그 분위기가 우리를 막 압도하더라고요. 그 전체적인 어두운 분위기가. 그런데 하박국이 말하는 이 시대는 그거보다 더 심했다는 얘기예요. 상상이 안 돼요. 오늘 먹을 게 없어서 애를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던 시대예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의욕을 상실했는데 하박국 선지자만큼은 무너지지가 않아요. 왜?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어둠 속에서 발견한 빛과 소망을 소개해줘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내가 발견한 소망을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18절이에요. 그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해요. 뭐 때문에 즐거워요? 뭐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하박국은 모든 삶의 기반이 무너진 상황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줄기 빛을 발견했어요. 그 빛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발견을 못했던 거죠. 그런데 어두워지니까 어때요? 보여요.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런 하박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화과나무? 포도열매? 양과 소가 없는 거? 괜찮아요. 나는 거기에 소망이 없습니다. 내 소망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주식에 제가 우리 권태준 형제하고 예전에 그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그 임업인 그 자격을 따는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둘이 진안까지 가서. 그때 그 경찰 퇴직을 앞두신 분들 수십 명이 오셔서 같이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교육 중간에 화장실을 가려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 경찰 퇴직을 앞둔 분들이 전부 다리 위에다가 핸드폰을 이렇게 놓으시고는 이렇게 슬쩍슬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구 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봤어요. 그때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잔뜩 있더라고요. 뭐예요? 아니 도박 아니에요. 주식. 그거를 눈을 못 떼고 있는 거예요. 눈을 못 떼고 교육 중인데, 아니 그 다 경찰에서 한 자리씩 하고 계신 분들이 은퇴 앞두고 그 교육 받으러 오셔가지고는 전부 계속 몇 시간 동안 그것만 보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때가 코로나 때 맞지? 그 칸막이 있던. 그래서 전부 밥 먹을 때도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놓고 밥 먹으면서 그러면서 막 웃었다가 찡그렸다 해요. 누가 보면 정신 나간 사람들인 줄 알아요. 왜 그래요?
거기에다가 소망을 두니까 주식 차트가 어때요? 가만히 있어요? 시시각각 변해요? 시시각각 변해요. 그러니까 표정이 웃었다가 울었다, 웃었다 울었다, 웃었다 울었다 해요. 너무 그러면 얼굴에 주름이 잔뜩 생깁니다.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왜? 소망이 거기 있으니까. 이게 잘 되면 내 미래도 잘 될 것 같고, 이게 안 되면 내 미래도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하박국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들은 오늘 좋았다 내일 나쁠 수도 있고, 오늘 나빴다 내일 좋을 수도 있는 그 왔다 갔다 하는 것에 소망을 두지만, 내가 소망을 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항상 좋다. 니네가 그토록 원하는 그거 다 하나님의 소유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박국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좋아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다 초월하시니까. 우리는 대체적으로 조건으로 인한 기쁨에 익숙해요. 그러니까 조건이 좋으면 기뻐요. 조건이 안 좋으면 안 기뻐요. 합격하면 기쁘고, 승진하면 기쁘고, 건강하면 기뻐요. 합격 못하면 예배드리기도 어려워지고, 승진 못하면 예배드리기도 어려워지고, 아프면 예배 나올 생각도 못해요. 항상 신앙이 뭔가 이 조건적이에요. 기쁨, 조건으로 인한 기쁨에만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의 기쁨은 달라요. 하박국은 뭐뭐 때문에 기쁘지 않고 뭐뭐로 말미암아 기쁘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키즈 설교 때 우리 황인동 형제한테 물어봤었어요. 근데 아직 생존을 잘 하고 있다고 대답을 참 잘했어요. 우리 김승철 집사도 대답 잘 하나 모르겠어요. 가끔씩 우리 여성분들이 이제 남성을 이렇게 테스트할 때가 있죠. 자기는 내가 왜 좋아? 그러면 여러분 이건 함정이에요. 남자들 빠져들면 안 됩니다. 그럼 거기서 이유를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 강진혁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어느 쪽을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좋은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면 더 문제인데? 자기 내가 왜 좋아? 생각하면 안 돼요. 벌써 생각하면 내가 살려준 거예요 지금. 거기서 이유를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함정에 바로 걸려드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칼이 날라 들어와요. 그거 없으면 난 안 좋을 거야? 뭐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뭔가에 대해서 왜 좋아라고 물어보면 이것 때문에 라고 하는 뭔가를 얘기하게 되면, 그러면 그거 없으면 안 좋다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뭐뭐 때문에 좋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뭐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박국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를 주든 안 주든, 양떼와 소떼를 주든 안 주든, 여러분들은 그거에 소망을 두니까 그걸 주시는 분을 기뻐하지 못하고 거기에다 소망을 두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하나님이니까 그냥 그 자체로 기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기 때문에 좋은 분이 아니라 존재하심 자체로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며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며 시작하신 구원은 끝까지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요 문장을 그대로 100% 믿어야 돼요. 요 문장을 못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요거를 소망을 여기다 두지를 못해요. 오늘 좋았다 내일 변할 것에 어떻게 소망을 둡니까? 성도는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구원하시고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에다가 근거를 두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갖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그냥 소망을 두고 좋아하고 하나님 자체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근거로 하나님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어찌저찌 됐든 그분은 약속을 지키실 분이니까. 그래서 좋은 거예요.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은 19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라고 선포해요. 소망은 사람들은 단순한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소망만 있으면 뭐예요? 지금 뭔가를 해야지. 쟤는 백날 소망만 얘기하더라. 사람들은 어느 순간 소망 이꼴 그냥 감정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주고 어둠 속에서도 앞으로 걸어갈 힘을 주고 약속을 붙들고 기다릴 수 있게 만드는 힘을 줍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감정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실행하게 만드는 에너지와 힘이 되어줘요. 소망이 있다는 것은 넘어진 자가 다시 일어설 힘이 생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진 자를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망을 줘야 돼요. 뭐가 소망인지 알려줘야 돼요. 변하지 않는 거, 하나님, 예수님, 그거를 알려줘야 돼요. 하박국은 또 이어서 여호와께서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해주고 하나님의 자리로 같이 올려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 첫 주는 어둠이 가장 깊을 때, 빛이 가장 선명하게 빛나는 그때 그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소망으로 삼고 그 빛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배우는 절기예요. 우리는 4주 동안 이 빛을 발견하고 소망으로 삼고 따라가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동방 박사가요, 빛을 발견했고 그 빛을 끝까지 따라와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탄생의 순간을 목격하고 그 자리에서 함께 기뻐하는 영광을 누리게 됐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4주 후에 성탄의 그날에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빛 대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빛을 4주간 따라가 보는 거예요. 하박국은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빛 하나를 발견하고는 이렇게 선포했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왜? 그게 내가 발견한 빛이다. 그게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빛이다. 이것은 한없이 긍정적인 사람의 고백이 아니에요. 야, 하박국 참 사람이 긍정적이네. 요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둠 한복판에서 드디어 따라갈 만한 빛을 발견한 사람, 소망을 찾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혹시 지금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방향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몰라서 괴롭고 두려운 분이 있다면,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빛이 가장 빛나는 시간이며 빛을 발견하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더욱 잘 믿기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입니다. 빛을 발견했다면 더 이상 어둠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그 빛을 소망으로 삼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아 4주간 쭉 잘 따라감으로써 빛 대신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빛 대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소망으로 삼고 따라감으로써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높은 곳으로 다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